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빛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오랜만에 모여서 만나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9시 예배 때도 11시 예배 때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만나서 직접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딱 듣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실까. 너무 즐겁게 내가 너희 때문에 즐겁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거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백성을 내가 기쁨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 안에 정말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셔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또 막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막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들이 계속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 때문에 너무 기쁘고 주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에서요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오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평안히 인도함 받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았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이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서 말씀 받을 때, 찬양할 때 우리 막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에게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애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어느 날 딱 찾아온 겁니다. 어느 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기사들을 봤냐면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여자친구를 죽였대요.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했더라고요. 더 심한 경우는 어떤 케이스 있습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살해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다 부딪혔으니까 이 사람 죽이고, 그것도 약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이제 이미 그 사람은 형을 받았는데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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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기도 모르게 힘에 이끌려서 자기 부모를 죽였답니다. 도덕성이 결여가 돼서 그렇습니까? 악한 건 맞죠. 도덕적인 문제가 사실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러면 윤리를 더 많이 공부하고 행동을 수정을 하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라면요, 그렇다면은 세대가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없어져야 되죠. 왜냐하면요, 세대가 가면 갈수록 책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학문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수정되어져야 되고, 많은 것들을 배웠으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은 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이유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학자들 당연히 모르죠.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범죄 심리학, 범죄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던데요. 사실은 그분들도요, 통계적으로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들은 아시는 분이 몇 명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가 지금 미국 가서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분야에서,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왔는지 아시는 분 몇 명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번 주 강단에 말씀 주셨죠. 모든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두움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움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죠.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더 심하게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귀에게 속해진 겁니다. 너의 압이 마귀, 너의 소속이 마귀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마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셨죠. 어둠. 이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딱 말씀하시죠.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흑암이 모든 땅을 덮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민들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흑암에 행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 없는 거 맞는 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왜 사는지 이유를 몰라서요, 늘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진짜 답이 있는 겁니다. 이 어두움을 해결하는 것은요, 빛밖에 없습니다. 이 빛이 임할 때요, 단번에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내 영혼에 임하면 내게 와 있는 어둠의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라고 이번 주 강단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나에게 임하면 내게 있는 어둠의 문제가요,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좀 남아있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이 빛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빠져있는 그 문제를 그가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을 바로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영접하는 것이 빛이 임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요, 건지셨잖아요. 이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한 번 딱 임하면요, 영원히 계신답니다. 왔다 갔다 아니고요, 한 번 임한 순간 영원히 계시고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단번에 해방받고요, 영원한 해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군요. 빛이 나에게 임하여졌고 빛이 충만하여지고 그 빛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빛이 임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영적 신부는 이제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잠자는 상태, 불신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다른 거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빛의 상태로, 빛의 영적 상태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상태는요, 빛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가요, 먼저 회복할 영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이렇게 우리 6장 계속 읽다 보면요, 이렇게 좀 들잖아요. 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와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좀 많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나쁜 말은 하면 안 되겠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읽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죠. 나는 이게 안 돼. 이제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번 생은 글렀어, 나는 못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죄책감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나 왜 못했지? 라고 죄책감이. 나 빛의 자녀인데 나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죄책감 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약간 이제 좀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죠. 안 해. 나 안 해. 됐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요,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뭘 해라, 하지 말아라, 고쳐라, 바르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네가 지금 이 빛이 임한 빛의 자녀인데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야, 빛의 자녀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옛날 거, 세상의 거, 틀린 거, 다른 거 가지고 전전긍긍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24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24 싸우고, 그것 때문에 24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다가도 열받아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분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자다가도 발떡 깨가지고 어우 이러고 잠시 진정하는 또 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왜 거기서 전전긍긍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에베소서를 보면요, 그러므로 뭐뭐하라 라고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1장에서요 말씀하시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으로요, 에베소서 2장에 가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를 완전히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원래 어떻냐면 각종 저주 재앙이요 시즌마다 다 찾아왔었습니다. 그죠? 그 뭐라고 하죠? 아홉수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뭐 때 되면 뭐 때문에 재앙이 오고, 이거 되면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고, 사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임했던, 약간 그 영접했던 그 순간요,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시간에 나에게 빛이 임한 겁니다. 그 시간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 거죠.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서요 완전히 건짐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건져주신 다음에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따리 다 챙겨주시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완전히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 완벽한 배경을 싹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분의 배경, 우리 권세의 배경, 하늘 보좌의 그 배경을 전부 다 누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깊은 흑암 속에 있었던 나의 잃어버린 그 시간을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빼앗길 것이 반드시 결정되어 있는 나의 미래도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찾는 길이 영적인 그 시간을 누리는 시간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빛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인 겁니다. 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주셨어요. 이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성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가장 멋지게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이요,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시간인 거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요, 빛을 누리는 그 시간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깊은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깊은 영적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요, 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요. 사실은 그 시간이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에 머무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사실 이미 회복인 거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는 것을 이번 주에 말씀하실 때 서밋 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모두 다 지금 이 시간에 수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서밋 타임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나름의 서밋 타임을 가지거든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본부 메시지, 강단 말씀, 또 오늘의 현장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할 때 있거든요. 어떻게 서밋타임을 가지고 있을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서밋타임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서밋타임을 오늘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나는 이렇게 서밋타임 가지는데 라고 포럼해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그건 그냥 영적인 지도자들만, 그 목사님들만 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챙겨야 될 시간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세월이 안타깝고 슬프십니까? 네, 그동안 진짜 이 말씀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처럼 이렇게 어릴 때 복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얘기 저한테 아무도 안 하시는데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정말 아깝다, 내가 이것을 알고 결혼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안타까우세요? 슬프십니까? 잃어버렸던 나의 시간. 근데요, 20대 아이들도 그런 소리 해요. 자기의 지나간 시간이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슬퍼합니다. 뭔가 안쓰러워합니다. 다 안타깝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이랬습니까? 그것을 되찾아오는 시간이 이 서밋 타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버려진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응답이고 전부 발판인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게 창세전이 맞구나라고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응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시간은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거죠. 그죠? 빛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이 살아나고요, 현장도 살게 되어지고 세상을 다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서밋타임을 가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만나게 될 렘넌트들, 오늘 가야 될 다락방 현장들을 두고, 그리고 또 지금 교회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의 은혜가 임하는 이 서밋타임 가질 때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빛의 자녀가 빛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 빛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은혜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 방울도 필요 없다고 했던 그 말대로 물 한 방울 없는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그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깊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영영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다가요, 그냥 하나님 대적한 사단이 가야 되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빛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내 개인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의 자녀에게요, 빛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요, 그러면 현장 앞에서 참된 역할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로서 그리스도 대사가 되어서요, 현장의 빛을 밝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현장의 빛이 임하여지고요, 어둠이 다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특별히 세 가지 현장을 말씀 주셨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빛의 능력이 임할 세 가지 현장을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그리고 후대, 그리고 경제, 산업,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업, 여기에 하나님의 그 빛의 능력이 임하여진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 산업 말씀 주시면서 산업 선교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우리는요, 신기하게도요, 불신자 상태로 정말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산업 선교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요, 뭐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 해라, 이거 해라 하기 전에 항상 뭐 하시냐면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딱 주시고요, 언약 잡아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산업선교의 모임의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고요? 1차적으로 우리는 언약 잡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가정과 후대와 우리 경제에 빛이 임해야 하지 않습니까? 빛이 임해야 한다라고 이번에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산업선교가 딱 스타트 하는데요, 이제 한동안 잠시 이렇게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우리가 뭐 하지? 라고 할 때가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할 때도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쾌재를 부르실 때죠. 아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 주시는구나, 아싸, 붙잡아야지 하는 시간인 거죠. 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인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임한 빛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리도록 만드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역사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요, 뭐 하실 건데요? 우리는 어차피 완전히 뭐 100%, 1000% 은혜로 나에게 빛이 임하여졌고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고요, 언약 붙잡는 겁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가정과 후대와 우리의 모든 분야를 다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삶도 치유받게 되어지고요. 서밋 응답이 그때 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의 전략을 어떻게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은 이미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미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과 깊은 누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한 번 다 왕창 뺏겼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말씀 잡고 말씀 따라간다라고 할 때요, 제가 작은 에피소드 한 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읽을 때마다 가끔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 이제 정말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거기서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주민수도 몇 명 안 되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한 계장님이 계셨는데 누가 봐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약간 이상하신 분이셨거든요.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요, 모자를 탁 쓰더니요, 이렇게 주민센터가 되게 작은데 민원들이 앉아 계신 의자에 자기 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의자에 누가 앉아 있으면 갑자기 밑에 박스를 깔고 누워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동사무소에 뭐 등본 떼러 갔는데 거기 직원이 바닥에 누워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만 하시냐? 아니요. 우리 하는 일들도 말도 안 되는 걸 태클 걸고 뭐 결제 안 해주고 이런 것도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동안에는 그냥 뭐 시달리는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다가요, 어느 날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빨리 해야 되는 일인데 태클을 막 걸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이제 빡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엄마한테 막 이제 하소연을 시작하는 거죠. 엄마 들어봐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하는지 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있잖아요. 나 방금 사람 욕 양껏 했는데 하나님 말씀 보자라고 하니까 사실 좀 민망하잖아요, 저도. 그리고 좀 성경 보기 좀 싫고, 하나님 말씀 뻔할 텐데 또 뭐 용서해라 하거나 뭐 잘해주라 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나 싶어서 약간 그렇지만, 그러나 또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 봤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 딱 봤는데요, 근데 말씀 보면서도 약간 좀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네 나한테. 참, 어떻게 이 타임에 이런 말씀 주실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가 그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돌았다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답니까? 제 정신이 아닌데요. 그런데요, 일단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날 밤에는 잤습니다. 저희 분을 이미 엄마한테 표출했으니까 약간 식었고, 그래서 사무실에 그 다음날 도착하자마자 이 말씀을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크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냐고 할 거니까, 그럼 내가 잘 못하면 또 시비 걸 거니까 정말 조그맣게 해서 모니터에 딱 붙였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제가 착해졌냐고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뀌었냐고?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나는 여전히 그분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이미 붙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말씀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 밑에 더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전도 하나님이시고 저 계장님의 상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조금씩 말씀이 하나씩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누워있지만 저분도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너무 좋아하듯이 저분도 집에 가면 또 아버지시겠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조금씩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물론 그 이후에도 그분이 여전히 이상한 일을 할 때마다 저는 또 들이대기도 하고 흥분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언약 잡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거고요, 생각보다 쉬운 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요, 그냥 붙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출력해서 붙여서 그런 똑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냥 그 말씀을 다시 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요, 그냥 아멘하고 잡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제가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성취될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성공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이미 완벽하게 100% 성공된다라고 성경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거 랩런트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 이미 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주셨는데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약 붙잡고, 언약 한 사람이라도 언약 잡으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주시지만 우리 집에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 주실 복도 못 주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 다 접으세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주셨잖아요.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살리고자 나를 택하셨고요,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일 때 답이 안 나고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갑니다. 한 사람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나 한 사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죠. 뭐라고 말씀 주셨어요? 영적 서밋에 중점 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부도 중요합니다. 실력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영적 서밋 아닌데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이제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의 유산은요, 이렇게 저 최근에 이렇게 재벌분 돌아가시면서 유산 주는 거 보니까 유산을 아버지가 가진 거를 자식들에게 나누더라고요. 이렇게 쪼개서 얼마큼 가져가라. 그럼 나라에서 세금도 떼가고. 근데 영적인 유산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영적인 유산을 큰아들, 작은아들, 첫째딸 나누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배가가 되죠. 그죠? 더 많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내 영적 유산이 흘러가니까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냥 계산해도 이거네. 육신에 보이는 것들, 쌓은 것들을 전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있으면 많이 줄 수 있고 없으면 못 주는 거고요. 그런데 영적인 유산만큼은 절대로 협상하지도 않겠고 포기하지도 않겠다 하고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언약 잡고 가정 살리고 237 살리는 렘넌트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 서밋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중점 두는 겁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렘넌트들 모두를 다 품고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응답 실제로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 되어서 기능 응답 받게 하시고 문화를 다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언약 붙잡고 원네스 되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현장에서 응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빈 곳이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시작이 오늘 나에게요. 자, 나에게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빛이 임하여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요, 날마다 이 빛이 나에게 임하여지는 거죠. 날마다 이 빛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빈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개인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그늘진 곳이 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빛이 임하는데, 빛이 촥 비치잖아요. 태양빛이 비칠 때 언제 그늘이 생겨요? 어디로 그늘이 생깁니까? 편편한 운동장에서는 그늘이 안 생기는데요, 거기에 제가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늘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요, 나에게 딱 임하는데요, 내가 안 죽어요. 나야 나라고 서 있는 거예요. 갈라디 2장 20절 말씀이 나는 이미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요, 나야. 창세기 3장의 나야. 창세기 6장에 성공이라고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11장에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있어야 돼라고 툭툭툭 세워줄 때마다 그늘이 더 커지겠죠. 그늘진 곳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도드라져 있는 그 물건 뒤로 생기는 그 그늘처럼 내가 안 죽고 딱 살아있으니까요, 그늘이 계속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빈 곳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사실 좀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우리가 서밋타임 시간을 가질 때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갈라디 2장 20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조금 더 불편이 없으시겠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한 사람 통해서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 세우시고 237 나라 살리시는 겁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 응답을 주셔가지고요, 세계 복음화하는 발판과 배경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한 사람 맞죠? 성경이 많잖아요. 오바댜 한 사람 통해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가깝게 보면 류 목사님 한 분 언약 바르게 붙잡았는데 우리가 다 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 잡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진짜 예배드리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렘넌트들이요, 이 언약 잡은 이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축복,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이 회복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평안히 기쁨으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빛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이 빛을 누리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이 빛을 누리는 시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를 통하여서 237 나라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서밋 응답 받도록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난 온 만방의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91장